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름대로 자기의 규례를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것도 그 분의 나름대로의 규례가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제자를 남기기 위한 어떤 규례가 있을까요? 먼저 복음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전달할 내용이 우리가 변치 않고 계속해서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규례도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전도 운동에 대한 규례를 갖춰야 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하나 둘 생각해 보다 보면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성경을 하루에 5장씩 읽겠다 되고요.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겠다. 랩런트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례가 뭔지 질문을 해보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저는 나의 300%가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어떤 부분을 하나님 내가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자체가 기도예요. 내가 뭐 특별히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화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모든 교사분들 랩런트들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택하셨느냐? 사람을 살리고 빛을 발하도록 택함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규례를 가질 때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이걸 깨닫게 될까요? 많은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찾아오는 분들도 많고요. 큰 실패를 겪어서 아니면 어떤 큰 일을 앞두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속에서 뭔가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렘넌트는 그런 크게 큰 일을 당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그 자리에 기도 속에서 임한다면 말씀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결국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들음에서 날까요?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렘넌트들이 앞으로 계속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 듣는 것 통해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난다면 렘트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규례 속에 있는 오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규례가 보면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죠. 그때 당시 이제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발견한 오직은 수양. 수양이 이삭 대신에 죽었잖아요. 이 수양이 나의 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 수양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됩니다. 모세의 규례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그래서 오직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이유 바로 출애굽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이 출애굽하는데 많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재앙을 보여주셨는데 결국 출애굽한 것은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때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계속 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해결받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오직 오직으로 이렇게 제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왜 오직인가요?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면서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 배경이 결국 사단의 손아귀 아래에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을 떠나는 날에 지옥 가게 되는 그 운명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사단이 짜놓은 스케줄대로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결국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 영적 문제 만나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길로 하나님께서 죄와 사탄, 지옥, 이 영적 문제에 빠진 인간에게 유일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신분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날마다 3번 정식기도하는 규례를 가졌죠. 그 다니엘의 오직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규례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오직 또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직을 본 사람 앞에는 이제 흑암 세력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세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결박되고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죠. 승리한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사단한테는 최악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이란 사실이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 예수님한 존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렘트를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환경 문제 다 찾아올 거예요. 그때 이 완전히 승리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예수님 앞에 가져가면 되겠죠. 그 결론이 렘트에 먼저 내려지면 그 믿음이 내게 심겨지면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한테 오는 3가지 오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을 봤죠.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말로 전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전할 수는 있어요. 네. 우리가 머리가 좋으면 우리가 그거를 막 겪고 깊이 묵상하지 않아도 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을 발견한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의 오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나와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 그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우리에게는 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체험하게 될 겁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로 증거할 때마다 시대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에 사무엘이 있었던 시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회복한 것이 양의 피제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때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시대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마틴 루터가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구절 들고 나왔는데, 이 천주교로 인해 많은 부정부패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때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시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진짜 복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복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이제 큰 확신에 오직 오게 되는데,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증인으로서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 보면 알 수가 있죠. 죽음 앞에서도 나는 신사참배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이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이 한국에 오직 복음 들어온 것들을 통해서 이 한국이 많은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를 작은 나라로 보고 막 함부로 하지 못할 지경이 됐습니다. 주변의 중국이나 일본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제 많이 군사적으로나 정치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직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고 살아가게 됐죠. 결국 선택하는 것이 육신의 물질, 성공 중심을 선택합니다. 모든 초점이 방향이 그쪽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것으로 선택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기도에 힘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이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고 좋은 삶을 살고,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지금도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불신자는 그렇게 성공 물질을 쫓아 사는데 계속해서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성공이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성공 안 한 사람은 성공하려고 막 로또도 많이 사더라고요. 제가 택배 기사님들 보니까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딱 로또를 사가지고 토요일 날 그 발표 날만 되면 기다립니다. 혹시나 이걸 통해서 내 인생 역전할 수 있을까. 조금 삶이 좀 현실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로또를 많이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성공하고 나서도 결국 불안하니까 뭔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와 있죠. 미신과 점술, 우상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프로그램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여러 매체에서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개인에게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배경이 사단이고 결국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고 숭배하는 것은 결국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게 정신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죠. 그 내세가 지옥이고 그 문제가 또 후대에까지 대물림 됩니다.
지금도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 그러죠. 요즘은 휴대폰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나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세대에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힘들고 정신적으로 어렵고 무너진다. 그럴 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조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3단체를 파고들고 있죠. 어, 정치, 경제를 잡고 있는 유대인과 세상 문화, 흑암 문화, 사탄 문화를 퍼뜨리는 뉴에이지와 이 프리메이슨은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 많은 기업들의 총수들이 이 프리메이슨에 가입되어 있죠. 이들이 하는 일이 나중 자세히 살펴보니 이 접신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계속 이 귀신이 원하는 걸 귀신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넘어서 이제 바벨탑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합 종교, 통합 정부 시대로 제2, 제3 바벨탑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런 시대로 계속해서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이라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직을 아는 사람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중독이나 정신병, 각종 범죄와 이런 부분들이 더 심해질 거예요. 렘넌트들이 그런 시대를 앞으로 더 살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깊이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배 때 잠깐 듣는 시간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당장 밖에 나가서 6일 동안 세상 공부에 찔려 있잖아요. 매일 학원 가고 그다음에 시험 보고 뭐 열심히 공부하고 복음이 들어갈 틈이 사실 렘트에게 잘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사실 챙겨주면 제일 좋죠. 부모님들의 영향력이 가장 크니까요. 부모님들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 사실 맞벌이 하는 분들도 대부분이고 또한 어,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이 전달되다가도 결국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거 보면 우리 그래도 엘멘트에 그것 따라간단 말이에요. 내가 신앙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조금 내한테 유익한 거 그런 부분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 엠트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정말 그래서 귀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와도 없다면 우리 엠트 정말 희망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잠깐 짧게 말씀 나눈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평일날 엠트들이 조금만 기도할 수 있고 조금만 이 말씀 운동에 인도를 받는다면 중요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먼저 변화가 일어날 때 렘트의 삶 속에 학업적으로나 앞으로 뭐 세상적으로 응답받는 부분도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오직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똑똑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능력 있는 자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불렀습니다. 이 복음을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전할 자들을 불렀습니다. 렘트의 그러한 중심이 마음에 담겨야 되겠죠. 지금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영적으로 뭔가 모르겠다.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집중이 잘 안 되고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자꾸 휴대폰을 보고 싶다. 괜찮습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가 또한 기도에 도전하면 됩니다. 기도에 렘트들이 도전하고 예배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시작하면 되는 가 일심전심 지속으로 도전을 하면 되는 거죠. 뭐 록펠러를 보면 록펠러 어릴 때부터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교회를 살리고 전 나라에 이 교회를 짓고 이렇게 헌신하겠다 그런 중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일심전심 지속하다 보니까 이 록펠러를 통해서 미국에만 2천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대학까지 20여 개가 또 세워지는 응답이 있었죠. 랩런트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학업에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랩런트들은 성공자를 살리는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직업 갖기 위해서 그 수준이면 굳이 내가 기도하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적당히 그냥 내 노력껏 하다가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취업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 게 우리 랩런트잖아요. 앞으로 시대는 단순히 돈만 많이 번다고 해결될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욱 영적으로 심해질 거기 때문에 이미 그 답을 가지고 있는 랩런트들은 지금 바르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좀 더 내 것으로 만들고 내가 그것을 기도로 좀 더 깊이 누리고 그 속에서 내가 임하고 있는 학업에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다면 랩런트들이 가는 현장에 앞으로 취업을 하거나 일하러 갈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사분들과 또 저 같은 경우도 사역을 임하고 있잖아요. 사역에 또한 일심전심 지속하는 응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큰빛 교회가 한 30년 가까이 됐고 지금 지나오고 있죠. 30대 때 교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60대, 70대 되셨습니다. 자, 그분들의 남겨야 될 숙제가 있죠. 랩넌트입니다. 지금 나이가 계속해서 저도 들기 때문에 여기서 더욱더 랩넌트 남기지 않는다면 교회는 자꾸 쪼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제일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랩넌트라면 자녀가 되겠죠. 자녀. 그래서 지금 여기 금빛교회에 계시는 많은 어른들 중에 혹시 자녀들이 타지에서든 여기에서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부모입니다. 뭐, 교사 학교에 가면 친구들 영향을 받다가도 결국 부모님 말 따라가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정말 기도의 부모님이면 그 자녀는 그 기도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랩런트 사역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랩런트 한두 명을 잡고 정말 이 복음을 심고 중심을 전달한다면 그 랩런트는 자라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세계복음의 중요한 또 기둥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랩런트들은 걱정하지 말고 도전하고 일심전심 지속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로서 일심전심 지속할 때 24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체질이 된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기도 안 하는 게 불편해. 기도를 하는 게 나는 너무 행복해.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이제 뭐 4월이고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는 렘들이 많을 텐데 기도하고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아멘. 예. 예. 저도 조금은 찔리는 부분이긴 한데 한 주간 동안 참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게 결국
내 삶의 방향을 이끌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엠스 지금 뭐가 재밌어요? 뭐가 제일 재밌어요? 지금 뭐 게임하고 뭐 아니면 뭐 유튜브 보고 남대로 지금 하고 싶은 게 있겠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지금 떠오르고 조금 더 나는 친구들 어울리고 싶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네 뭐야 먹는 거야 뭐 다 먹어야 되니까 상관없는데 그 재미가 바뀌어야 돼요. 설- 솔직히 저도 도전할 부분인데 어렵습니다. 왜냐면 너무 세상에 재밌는 게 많죠. 그런데 엠들이 기도에 계속 도전하다 보면 재밌는 게 조금씩 바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또는 저는 메시지 듣는 가운데 좀 일을 하다 보면 참 조금은 제가 좀 살아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움 있을 때 너무나 일이 바쁜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일이 많고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내가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는 부분이 내가 기쁠 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하고 살아나더라. 예, 그래서 어려움은 결국 축복입니다. 이렇게 될 때 25시 이제 나를 넘어서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네, 나를 넘어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천년 동안 일어날 일이 하루 동안도 역사할 수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은 바울이 자기 연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연약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잡고 언약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 연약함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두고 기도하겠습니다.